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면 우리의 삶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것들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시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돌이키시고 저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을 책임지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파 집에서 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76강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회개는 은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혜,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회개의 은혜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회개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 잘못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하였던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더욱 진실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주 회개를 기똥차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렇게 막 정말 진실되고 정말 정확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아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후회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슬픔, 내 죄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후회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그 사랑에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에게,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그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회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있는가? 또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재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죄의 맛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짓게 되냐? 정말 죄를 짓고 싶은데 막 이 악물고 참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참 회개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참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는 속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죄값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신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값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서 그 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에서 값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였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였으니까 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값을 내가 하나님께 지불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값에 상응하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당한 값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죄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한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바로 이 사망의 자리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나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지불함 받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받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지불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 회개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도 아니고 또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될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의 문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받아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유효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와 죄사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가 어떤 공로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된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이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을 석방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사면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작동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며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회개와 죄사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아무리 작아도 정죄받고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정죄를 면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큰 벌을 받는 죄가 있고 작은 벌을 받는 죄가 있다고요. 어떤 죄는 뭐 징역 20년 해당되는 죄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죄는 그냥 벌금으로 그냥 정리되어지는 그런 죄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죽을 죄예요. 모든 죄는 다 죽어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죄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거룩하신 완전히 흠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하나를 가져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볼 수 있다고요. 인간 세계에서는 마치 진흙구덩이에서는 뭐 몸에 이렇게 손에 묻은 때 이런 게 뭐 얼마나 더럽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백옥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잘 꾸며진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시골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만 가도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포천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 코스 가운데 가끔씩 서울에 있는 문화 활동을 해서 연극도 보러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학교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이 다 그래도 뭐 집이 못 사는 집 아이들도 아니고 입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촌스럽게 해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보통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데리고 서울 이렇게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얼굴 색깔이 검다는 걸 아이들이 막 햇볕에 하도 많이 뛰어다니니까 얼굴이 검다는 거를 서울 가서 알았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 서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서울 나가보면 이제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 막 서로 막 웃어가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인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 앞에, 흠 없으신 그분 앞에,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소한 죄 하나, 그 죄 하나 가져갈 때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다. 모든 죄는 다 죽을 죄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악한 일들만 행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비참한 인생인가. 이거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정죄받고 그에 대한 죄값은 사망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베푸르신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큰 죄도 그 정죄를 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져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년 하나가 이제 한 명이 올라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 뭔데? 살인죄 저질러도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인죄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살인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모든 정죄는 면하게 되어진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자신을 엄밀히 살펴보고 자기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엄밀히 살피고 자기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례를 받거나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당신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원한 지옥 흥별에 들어갈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서 바로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바로 거기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주 결벽증에 해당되어질 만큼 아주 집요하게 자신의 죄와 맞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고해성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이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시간만 나면 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죄는 기억나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세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인데 기억 안 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런 문구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다못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죄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엄밀히 살피고 진정으로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자신을 엄밀히 살펴볼 때에 내가 무엇을 했나, 어떤 행동을 하였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나, 이것을 나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일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가득 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뭐 그동안 잘 지냈나, 뭐 이런 그냥 인사말도 할 수 있잖아요. 덕담도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나, 어떤 행동을 하였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게 되었나,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진짜 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속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우리의 악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뭐냐? 예민함에 있다. 예민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계속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민함을 가져야 돼. 무엇에 예민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예민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였나, 무슨 말을 하였나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집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여도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죄 지으라고 그렇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정당하게 그 뜻에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없는 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손해가 됩니까? 그게 누군가에게 뭐 상처가 되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 뜻을 거스른 죄가 있지요. 그 은혜와 사랑에 배반한 죄가 있지요. 죽음으로서밖에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나지 않다가도, 내가 의식하지 않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드러나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빛 앞에서 더러움과 어두움이 발을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여요. 그 빛 앞에서 모든 더러움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나기 마련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닐 수도 있다고요. 그냥 죄 지으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울려 지낼 수 있어요. 그러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자꾸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게 괴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그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가까이 나아가면 자꾸만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자꾸만 감추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서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이 힘들거나 뭐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구나. 내 감각이 많이 무디어져 있구나.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감추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자꾸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음이 찔리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리,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림을 받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재촉하고 계시는구나. 회개의 자리로 재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덮어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결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불편할 때,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괴로울 때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주십니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죄의 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시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자, 6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회개는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 회개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어떤 공로를 가지거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회개할 때 기억나는 죄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더라도, 이 문구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이 구교,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제 하고 있는 고해성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여서 만든 문서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서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불의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변화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힘이 닿는 대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회개하면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수아서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영화 밀양 이야기를 잘 알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신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남편 고향 밀양 땅에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이 학원 원장이었던 사람이 이 집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신이라는 여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져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에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하고, 그리고 그러할 때 피해자 되는 사람들은 이 가해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 그럴 때에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혹시 피해를 본 것이 있으면 삭개와 같이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죄 사함의 역사가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손해를 끼친다고요. 그죠? 그 빈도를 따진다면 아마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과 또 용서의 말과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가족인데 뭐 넘어가지 뭐. 아유, 뭐 내가 부모인데 뭐 그 정도도 못하나.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고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상처 입고 병 들어가면 나중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번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끼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에 대한 값은 우리가 갚아주어야 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변상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혹시 마음 불편하지 않았냐고,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교회 지체들한테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의 역사가 끊어져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 죄사함 받은 그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시 피해를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변상하고 배상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직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